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를 찬양합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6절부터 32절까지 구약성경 53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치우라. 그들의 안장을 치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 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바란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우리 모든 범사에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겨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오래 머물면서 그들이 준 음식과 떡과 물을 마시고 그 집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가 길에서 만나 그를 물어 죽였습니다. 시체가 길가에 버림받았습니다. 사자와 나귀가 그 곁에 시체 곁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이다 죽었어요 라고 말하는 듯이 있습니다. 사자가 나귀를 물지 않았습니다. 나귀는 사자 무서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시체 곁에서 그들이 지나간 사람들에게 일러 바치는 것,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 온 지방에 소문이 났죠. 그 소문을 들으니까 이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내가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되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늙은 선지자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듣고 이 말 들었습니다. 저 우리 어느 성읍에 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사자한테 물어 죽였고 나귀를 그에 피했고 길가에 시체로 버려졌습니다.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어겼단 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어겼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사람 사자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죽겠습니다. 넘겼단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주변의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파시고 그들에게 넘기심으로 그들이 쳐들어와서 또 이스라엘을 몇십 년간 종살이 시키고 괴롭혔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또 얼마 지나면 또 그들이 죄지어서 하나님께 또 다른 민족에 파시고 넘겼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죠. 넘기심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지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에게 넘겨버려서 사자가 물어찢어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항상 품고 계시다가 계신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함께 계시리라.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걸 넘겨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27절입니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이 사람 굉장히 부자였던가 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귀 안장을 태워 보냈습니다. 또 나귀가 또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자였다고 봅니다. 나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장 지워서 그 사람이 또 늙은 선자가 나귀를 타고 갑니다. 28절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참 이상한 일이죠. 사자가 사람을 물어쳐 죽였으면 뜯어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뜯어먹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사자는 물어 죽이라는 까지만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귀를 찢지도 않습니다. 나귀를 보통 때 같으면 사자가 사람도 찢고 나귀도 찢어 먹는데 나귀도 찢지 않고 그대로 같이 있습니다. 사이좋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짐승도 사자도 나귀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도 처음 받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지키고 보호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29절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했습니다.
늙은 선자가 내가 이 사람 죽였구나. 이 사람이 가려고 하는데 내가 우리 같은 선지자니까 이야기하자고 자기 집에 데려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떡과 떡을 먹이고 물을 마셔서 이 사람은 내가 죽였구나. 오호라 하면서 슬퍼합니다. 슬피 울며 장사해 줍니다. 30절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29절에 슬피 운다. 30절 슬피 운다. 슬피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인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슬피 웁니다. 그래서 자기 죽으면 묘를 쓰려고 놔뒀던 동굴 속에 이 사람을 먼저 넣었습니다. 이스라엘 묘실이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그 동굴, 자연적으로 있는 동굴을 많이 이용하고 없으면 또 인구 동굴을 만들어서 넣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매장하는 게 아니라 동굴 속에 넣어서 온 가족을 한꺼번에 넣는 거죠. 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안장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31절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에 대두라.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의 묘 곁에 날 두라. 그래서 뼈라도 같이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13장 2절 보시면 2절 말씀하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한 아들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들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나중에 요시아 왕이 와서 이 베델 제단에 있는 뼈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태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 사람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베델 제단아 너희가 나중에 요시아란 왕이 태어나서 제사장들 다 제물로 드린 것을 뼈를 불태워볼 것이다 라고 예언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자, 보면 31절 보시면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 뼈에 두게라. 이제 이 말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6절로 18절 보시면 열왕기하 23장 16절로 18절 말씀 보시면 자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누굽니까? 요시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 보고 보내어 그 무덤의 쇠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부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여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온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 묘실입니다. 열왕기 상해 13장에 14장 1절에 나왔던 그 선지자가 묘실이 비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세로 경계를 해봐야죠. 그래서 요시아가 베델 제단에는 그 뼈들을 다 불살라 버릴 때 그 뼈를 남겨놓습니다. 다시 합니다.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온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 묘실. 열왕기 하상 13장 2절에서 요시아 왕이 할 것이다 하는데 그대로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묘실은 태우지 않습니다. 18절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뒀더라. 그 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나중에 죽으면 내 뼈를 그 하나님의 사람 뼈와 같이 무덤에 놔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자기 아버지의 늙은 선지자 묘를 한 군데 놔뒀습니다. 뼈를 같이 모아놨겠죠. 그래서 나중에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이제 베델 제단에 다 그냥 베델 제단에 뼈들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무슨 비석이 있어요. 저것이 뭐냐고 했더니 이렇게 되리라고 미리 하나님 사람이 와서 예언했던 것인데 그 사람의 뼈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해서 그대로 되었는데 나중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로 사제에 물려 죽었었는데 그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요시야가 그러면 다른 뼈는 다 불살라버리고 그 뼈는 놔둬라 해서 놔뒀다는 것입니다. 이걸 본다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비록 나중에 잘못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나중에 요시야 왕이 와서 베델 제단 다 무너뜨리고 뼈를 불살라버릴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얼마 뒤에 약 300년 지난 뒤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1.1획도 빠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참 그렇습니다. 자, 19절 보시니까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의 각 성읍에 아니죠. 열왕기상 13장 32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3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선포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선포했던 말 베델아 베델 제단아 베델 제단아 다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말하면서 나중에 요시야 다윗 지파에서 요시야가 와서 요시야 왕이 나서 베델 제단 다 무너뜨리고 뼈까지 무너질 것이다 불살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죠? 13장 30절 다시 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 말씀 1.1획도 이루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이루어지길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가정재단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대로 베델 제단이 다 무너지고 뼈까지 불살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붙들고 삶으로 말씀 어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에 밝은 빛이 되고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주께서 말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조명하시고 밝은 길로 의의 길로 주님의 기뻐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은 다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